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그 자들을 삼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자랑거리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내 사회적으로 이룬 것들, 내 재산,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들이 다 똥이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3장 후반부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제 21절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삶.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죠? 그렇죠? 과거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배워가면서 또 주님을 섬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는 일생 동안. 그리고 우리 미래에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과거에 구원받고 지금 현재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또 미래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3장 9절로 21절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읽진 않고 중반부에 보시면 9절 중반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제 우리 삶을 달리기로 표현했어요. 우리 현재의 삶이죠. 달려간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떤 미래에 있을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쉽게 정리하면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현재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미래에 영화롭게 주님처럼 변할 이 소망, 이 세 가지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이것이 좀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성도님들 9절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이제 제 친구 중에 남원에서 좀 큰 교파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했지? 너 새벽 기도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가 뭐야? 그랬어요. 그냥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때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갑자기 저한테 야, 너는 새벽 기도도 안 나가면서 어떻게 구원받으려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미 그때 구원받은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를 하나 이제 그게 아직까지도 좀 충격적으로 남아있어요.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가 새벽 기도 나가고 헌금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그걸 잘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몇 시간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한 30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합니까? 1시간은 해야 되나요? 우리가 11조를 하면 좀 적습니까? 한 21조, 31조는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 9절에 보시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소리 했으니까 바울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것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끝. 이제 막 살아. 천국 티켓 확보했어.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건가요? 이게 아니죠.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10절에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또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고자 하여라고 나오는데 이 알은 좀 경험적인 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하는 그런 알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알이에요. 제가 너 누구누구 씨 알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 그 사람 알아? 이게 너 그 사람하고 친해? 어떤 관계가 있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10절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주님과의 어떤 추억이 더 많아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내 힘이 빠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서하늘 형제의 힘이 빠지고 그 혈기가 빠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옛 생명, 내 방식, 내 힘, 내 의지, 내 열정, 내 노력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권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고난에 참여함이에요. 고난에 참여함. 성도가 성장하려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만 구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뭐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하는데 능력만 있어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고 먹으면 힘나고 막 그런 보양식들만 먹는다고 해서 막 몸이 성장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을 뭐라고 하죠? 네, 성장통. 키가 크려면 무릎이 쑤셔야 돼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파야 성장하는 거죠. 근육이 크려면 스쿼트를 100개 하면 막 다음날 계단 못 내려가요. 근데 아파야 근육이 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성장하려면 역시 동일하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맨날 주님 능력을 주세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권능만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고난받기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맞춰서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21절과 함께 봐야 되는데 21절에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도가 이제 나이가 먹거나 병이 들어서 죽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가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날,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거예요.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11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날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미래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그 소망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소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로 16절에서는 성도의 성장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 성도의 미래의 소망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금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2절에서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13절을 읽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12절에서 16절을 제목을 붙여봤는데 성장은 달리기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달려가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14절 마지막에 보면 달려가노라, 반복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성도의 성장은 달리기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요즘 밤마다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천변을 쭉 거쳐서 남원 한방병원 아시나요? 네, 거기까지 쭉 뛰어갔다 옵니다. 한 7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왜 달리기를 하냐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광주 소방학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하고 저녁에 이제 일 갔다 와서 정말 피곤한데 그래도 나가서 뜁니다. 아주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다고 안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서 훈련 받아야 되니까.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밤마다 달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 본문이 성도의 성장은 달리기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럼 우리는 왜 달려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왜 달리기를 해야 돼요? 여기 방금 12절에서 16절에 나온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달렸을까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붙드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달린 거예요. 성도님들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나요? 마라톤? 기원전에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전투를 했대요. 전쟁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한 병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마라톤 광야에서 제 아테네 그 수도까지 이제 그걸 소식을 알리려고 뛰어간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라톤 광야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병사가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장렬히 전사했다고 해요. 40km를 뛰어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 것이죠. 달린 것이죠. 그 병사는 자기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40km를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아까 방금 그 병사가 달린 것처럼 열심히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달려야 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이에요. 제가 소방관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체력 단련을 하는 것처럼 그 병사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하나님의 종, 이 신분에 걸맞게 살려면 우리도 그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제 힘들어서 못 뛰시는 성도님도 계신가요? 이제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완수하셨으면 이제 그만 뛰어도 됩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을 것 같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다면 이제 그만 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달려야 합니다. 우리 저마다 속도가 다르고 저마다 여태까지 뛰어온 거리와 남은 거리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 성장은 달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코스대로 달리는 거예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그 코스대로 달리는 것. 우리가 달리다가 다른 길로 새면 안 되겠죠. 결승점이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뛰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뛰어도 소용이 없겠죠. 코스 따라 뛰는 것. 또 코스가 저 앞에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달리기를 멈추면 안 되겠죠. 네,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도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이미 얻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고 또 아직 내가 잡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나이가 한 64, 65세 정도 됐어요. 60대 중반. 이제 한국 나이로는 은퇴할 나이가 지났죠. 60살 때 은퇴하니까. 근데 만약에 한 65살 먹으신 형제님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앞으로 80, 90까지 해먹겠습니다. 저 아직 안 죽었어요. 팔팔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젊은 사람들이. 아휴, 언제까지 하려고 저러시나? 답답할 것 같아요. 막 한 60 중반 된 형제님이 올라와가지고 저 아직 팔팔해요.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다면.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의 욕심에 대한 말. 나 앞으로 계속해서 뛰겠다. 이런 말이 내가 뭘 더 해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 그 남은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뭔가 담즙질, 비전가로 생각해서 막 쉬지 않고 또 일을 벌린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는 부르시는 대로 쫓아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좀 더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이끄시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멱살 잡고 뒷덜미 잡고 계속해서 따라와 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뭘 해봐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나지, 주방 사역은 나를 빼면 좀 섭섭하지, 섬김은 내가 좀 헌신적으로 해, 내 또래 중엔 내가 좀 낫지 않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훌륭한 은사, 대단한 은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성령님의 선물인데, 은사가. 우리가 훌륭한 은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대로 우리 달려가는 게 우리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내가 낫다고 우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몇 권이나 돼요? 신약 성경 반절이나 돼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한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대단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마, 이제 그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경주마는 달리기 빠른 게 생명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거의 다 배팅도 하고 뭐 큰 돈을 걸고 막 그러는데, 이제 경주마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좋고 달리기가 빨라도 말을 안 들으면 목을 베어버린대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빠르고 1등 할 가능성이 있어도 주인의 손을 안 탄다? 그럼 너는 가치가 없어 하고 목을 그어버린대요. 우리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뭐 가진 게 많아도 주님께 순종할 줄 모른다면, 나 잘난 맛에 산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이 베어지는 거죠. 의미 없는 거. 성도들, 우리가 그릇에 불과하잖아요. 그릇. 우리 그릇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질그릇에 담긴 우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빛나게 담는 거예요. 우리 그릇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더 빛나게 영광스럽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그릇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릇이 빛나면 그 보배가 가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 내 사역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겸손하게 나 주님이 붙드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달려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대로, 막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달리기 첫 번째 원칙이 코스대로 달리는 거예요. 코스대로. 그 코스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 될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와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달려갈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되는 그 방향은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는 이제 앞에 보고 달리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 이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것에는 잘한 거, 과거에 뭐 화려했던 거, 과거에 내가 해냈던 일,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못했던 거, 후회되는 거, 이것도 포함이 돼요. 과거의 일 중에. 내가 잘한 것도 내가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형제님께서 교제를 해주시는데, 하늘아, 우리는 그릇이지 않냐. 우리가 그릇을 쓰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지? 네.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쓰임받고 나면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설거지가 필요한 거야. 그 더러운 거 싹 씻어내. 너가 뭐 말씀 전하고 칭찬받았어? 그거 씻어내. 아니면 뭐 말씀 듣고 뭐 못했다고 꾸중 들었어? 그것도 씻어내.
다 씻어내는 거야. 그릇은 씻어내는 거야. 그리고 다음번에 주인이 쓰실 수 있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씻고 깨끗하게. 우리가 과거 일을 씻어내고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잘했든지 못했든지, 후회되든지 아니면 내 화려했던 과거든지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형님 달리기 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가 좀 느려가지고 막 뚱뚱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막 씨름 이런 건 잘했는데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막 뒤에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서 해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옆에 잘 오나 하면서 막 뒤에 한번 쳐다봤다가 막 또 달리다가 아이고 꽃이 폈네 하고 달려서 중간에 쉬어서 막 꽃 좀 보다가 아이고 다람쥐가 이렇게 귀여워 막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뒤도 아니고 옆에 보면서 해찰할 것도 없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신앙의 달리기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세, 천성을 향해 나가세. 성도님들, 바울이 이 달리기를 잘 마쳤을까요? 아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 상을 획득했을까요? 메달을 받았을까요?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8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글인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신앙의 달리기를 마친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결국에 그 달리기를 완주하고 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상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가요? 네. 지금 여기는 달리기랑은 별로 막 그런 열정적인 분위기와는 먼 것 같습니다. 누워있고 싶은 분위기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금방 끝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온전히 이뤘다, 아까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랬는데 갑자기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15절에 나오는 그 온전한 단어는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이 원어의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장성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 장성함 분량 할 때 그 장성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런 의미예요.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을 보고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항상 성숙한 사람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의 태도가 참 신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내실 거야.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바울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그래 생각이 달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 신앙의 달리기를 이미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미 달려봤으면 그 길을 알겠죠. 그 길을 가봤으니까. 그 길로 달려갔으니까 그 길을 알 거예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관용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죠. 먼저 길을 가본 사람이 에휴 답답해라. 그 길이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 왜 이렇게 못 뛰어? 왜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은 열정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막 이래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리랑 다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근데 바울은 지금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온 방식과 내가 걸어온 길과 달라도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인 거죠. 우리 이제 성숙한 부모님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자녀들보다 먼저 주님 안에 계셨고. 근데 이제 우리 성숙한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막 이제 꾸짖는 거예요. 야, 그래, 너가 사춘기냐? 나는 갱년기다. 와라, 한판 붙자. 막 이제 사춘기가 센지 갱년기가 센지 한판 붙어보자. 막 이러는 거죠. 생각이 달라? 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야, 우리 때는 구원받고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야, 넌 뭐 구원받았다는데 변한 게 없어. 만약 우리와 달리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나타내실 거야. 이 태도랑은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좀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줄 필요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쭉 지켜봐요. 막 사사건건 개입해가지고 막 뭐 하나 하면 가가지고 에라 임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더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이제 막 달리기를 하는 우리 자녀들보다 많은 길을 앞서 가셨기 때문에 자녀들 혹은 뭐 젊은 형제들, 자매들을 향해서 그런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의 모습이 그래요. 15절에서.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 16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 많이 달려온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얼마 달리지 않은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21절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미래의 사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성장해가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미래에 있을 영화로운 사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강남, 청담동, 송도 퍼스트시티,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동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소속되고 싶은 그런 동네들이죠. 거기에 어떤 소속돼서 입주민, 시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모두가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먹히는 거예요. 저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어. 이렇게 모두의 동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막 강남 사는 사람, 청담동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부자인가 봐 이러는 것처럼, 나도 저기 살아보고 싶다 이러는 것처럼, 나도 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싶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그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 웃기지 마. 우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야.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소망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망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시청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주식 얘기를 해요. 코인 얘기도 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고 뭐가 얼마나 올라서 막 하룻밤 사이에 자기 월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동, 막 200만 원, 3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대요. 하고 계속 핸드폰만 봐요. 네이버에다가 그 뭐더라? 어디 회사 이름 검색해가지고 막 주가 보고 있어요. 모두가 그걸 원하는 거죠. 잘 살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누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라고 안 그럴까요? 근데 바울은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삶, 그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 하기가 쉬웠을까요? 고생하는 삶인데? 아니겠죠. 근데 지금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표대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울과 대비되는 자들이 18절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들, 이 십자가의 가치를 배은망덕하게 허물어뜨리는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무 의미 없게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우리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우리 욕망을 얘기하잖아요. 야, 자기 배 채우려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 자랑, 언젠가 썩어 없어질, 언젠가 이름도 없이 사라질 그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을 주의하고 나를 본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뭐 돈 많고 입김 세고 뭐 건물이 있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우리 곧 주님 만나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이 땅에서만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곧 오시고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받을 거예요. 너 잘 달려왔니? 지금까지? 나를 아는데 힘썼니?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썼니? 달려왔니? 물론 의미상 상급의 심판대예요. 성도의 심판대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모든 일을 낱낱이 짓고 할 거예요. 숨김없이.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죠.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그 상급 없이 쌓아둔 것 없이 저 하늘을 위해서 쌓아둔 것 없이 빈손으로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 손잡자고 그 못 박힌 손을 내미는데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돌려드릴 면류관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나 뭐 했냐, 사는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제 자존심이 좀 강해서 쉽게 못 내려놨어요. 주님, 제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주님 위해서 좀 못 살았습니다.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눈물도 없고 후회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주님 만날 때 빈손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야죠.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민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어떤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뭐 누워있고 널브러져 있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 다리에 힘을 얻어서 달려가야 한다. 주님을 배워가는데 힘써가야 하고 또 주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날, 우리가 그 부활할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처럼 영광스러워질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3장에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 그 품 안에 안기는 날, 달려 들어가서 안기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뛰어 들어가서 주님께 폴짝 안기는 거예요. 막 힘없이 그냥 질질 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면서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